스가랴의 주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가랴 14장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이 14장에 녹아 있고요, 담겨 있는데 어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증거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어제 5절에도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 다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 그건 무엇입니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11절 말씀에도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12절 1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손으로 붙잡으며 피차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향한 이 재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살과 눈동자와 혀가 썩는다. 피차 손을 들어 친다. 대적들 사이에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죽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 그리고 15절에도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대적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육축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세력이 어떻게 패망하는지에 대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대적들이 패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패망하게 하시는데 이 대적들의 패망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당하던 예루살렘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떤 시련들, 시험,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이 상황처럼 모든 것이 타버리고 사라진 그런 상황, 패배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들도 오늘 다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처럼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우리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느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제 한 가지를 나누었죠. 소망의 기도, 간절한 이 믿음의 간구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에 여호와의 그날, 승리의 날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날,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장의 핵심 9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신다. 천하의 왕이 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선언,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영적인 어떤 질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자동차의 휠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계속 오래 타다 보면 이 휠 얼라이먼트가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죠. 쏠리게 됩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 쏠림이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은 달라진다.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실 때, 주가 되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옛 사람들, 아주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여겼죠. 그래서 모든 해와 달 이런 것들이 지구를 가만히 있고 그것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중심임을 밝혔고, 그때부터 이제 지구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정확히 이제 발견하게 되고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내가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은 잘못 해석되는 거죠. 잘못 보이고 뒤틀려 보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해되지 않던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 편,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아무리 봐도 해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또 하나님 시각으로 본다면 그 고난은요, 또 우리 삶은 제대로 저는 해석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은 해석이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많이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달면 해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이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해석,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삶 중심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어느 쪽으로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는가? 쏠리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왕으로, 내 주로, 진정한 참된 목자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내 삶의 의미, 목적, 우리 주님께서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모시고 또 내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은총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 가정 하는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난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